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인생이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됨의 첫 번째 조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께도 효자이고 아버지에게도 효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형제간에도 우애를 지켰습니다. 국가에도 충성을 하고 주인을 의리 있게 받던 신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칭찬을 들으며 살았고 칭찬을 들으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은 양을 치러 들판으로 보냈지만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고 나서 말하기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더욱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10년을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다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옥살이를 하던 중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몽을 했습니다. 3가지는 사흘이니 사흘 후에 석방이 되어서 예전의 관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해몽이었습니다. 정말 이 해몽처럼 이 관원장은 다시 석방이 되고 바로의 곁에서 바로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이 강가에 섰는데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다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었더니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꿈을 깨었는데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민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을 다 모으고 애굽의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의 곁에 있었던 술 맡았던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고하니까 바로가 즉시 요셉을 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7 암소와 7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은 7년 동안 창고의 곡식을 저축하고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고는 즉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과 식솔들이 2년간 가뭄을 견디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 아니고 이제는 많이 뉘우치고 돌이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에게 물은 것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형들이 놀라서 두려워하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형들에게 내가 이 흉년에 아버지를 봉양하리니 속히 내려와서 이곳에 살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흉년에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요셉은 흉년의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의 악행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흉년에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흉년의 때는 산천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굶게 되고 인심이 나빠집니다. 사는 날이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난 인생들은 모두가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노년의 시대는 흉년이요 청장년의 시대는 풍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산천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많고 인심이 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용모도 파리해지고 젊은 시절에 누렸던 명예도, 재능도, 기력도, 아름다움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노년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인생 흉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흉년에 찾아오는 부모님에게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흉년의 때에 봉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 흉년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수전증으로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병들어 눕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에 맞이하는 일들입니다. 이때 모든 자손들은 풍성한 것을 부모와 더불어 나누어야 됩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흉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사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에 조금 보답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의 흉년의 때를 외면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송강정철은 이런 훈민가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하는 시조를 남겼습니다. 미국 양로원에는 한국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자녀들이 미국 여행을 모시고 와서 호텔에 두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주도의 양로원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집이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인들도 영리해져서 자녀들이 해외여행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난 안 갈란다, 말은 고맙다만 너희들끼리 다녀오라, 그렇게 말하고 거절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부모님을 봉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정신적 흉년에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노년은 정신적으로 흉년의 때입니다. 한때 풍성하던 명예와 영광이 떠나가고 물질도 떠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반겨주는 이도 없습니다. 인심이 떠나고 고독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어디 나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정신적인 흉년의 때입니다. 만일 이때 자녀들마저도 부모를 몰라준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개를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외롭게 홀로 남은 집에 어디 갔다 돌아오면 개가 반겨주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손끝을 핥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보다 낫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도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인 명성이 없어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흉년에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들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인종이 다른 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산을 받을 것도 없고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는 흉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공경하고 봉양했습니다. 추수한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섬기고 대접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게 하셨습니다. 막 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무 잘나서 세상에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있기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신체, 나의 성격, 나의 인물됨은 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며 효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깊은 은혜와 사랑은 내 기억 속에 없는 그 어린 시절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은 4살 이전에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잠시도 그 손에서 아이를 놓지 않고 길러놓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양주동 선생이 지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자녀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과 같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에 너무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기뻐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기쁨이 이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또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해서 열심히 시골에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너무 좋아서 축, 대학 입학, 이런 현수막을 동네 마당에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온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은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그런데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불량서클에 들어가지 말고 데모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성교제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피가 거꾸로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때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되는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대들은 것입니다. 그날 밤 이 아버지가 낙심이 되어서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거의 집에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면서 아이가 한 말 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니 내가 살 맛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충격이 큽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은 참아내지만 집에서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노년에 남기신 것이 없을 때에 자식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때라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고마우신 분이고 생명의 은원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도들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영적 흉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먼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로 아버지에게 집을 지어드리고 모든 필요한 양식과 물품들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자기가 사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땅에 흉년의 땅에 두지 않고 모셔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의 땅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히브리인들에게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내려왔지만 거기서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번성하여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듯이 요셉도 역시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의 손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요셉도 자기 가족들과 애굽인들을 흉년에서 살려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성육신하실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부모를 풍요로운 땅으로 모셔온 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을 모셔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은 죄악의 날들이요, 모든 세월은 흉년의 세월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에 있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흉악한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 날들입니까? 더군다나 신앙이 없는 부모는 영적인 흉년 인생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인생입니다. 메마른 심령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영생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 중에 가장 무서운 흉년은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의 어린 시절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약해지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모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에 계신 가정에서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전도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시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며 어버이주일입니다. 효도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